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환이 잘리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요,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거세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전환하게 되면 성전환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환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 여기서 사생자는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에게 선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반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체가 온전치 못한 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이 레위기서 21장에 있어요. 보지 못하거나 다리를 절뚝이거나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제물을 먹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레위기서 21장 말씀과 오늘 신명기 23장 1절 말씀이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한 사역을 하는가 하면은 모든 신체가 온전치 못한 자들을 다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는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되고, 다리가 절뚝 있는 자는 걷게 되고 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신체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신체를 온전케 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병을 고쳐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사역이 아니라 신체를 온전케 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소경이 보게 되었고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더니만 보게 되었잖아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께서 물으실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던 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말 못하던 벙어리 들린 귀신도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귀신이 쫓겨나가서 입술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하게 되었어요. 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더니 신체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이 많아서 병을 고쳐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가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자들도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는 다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1절에 고안이 상하고 음경이 잘린 자는 성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을 보게 되면 성령을 회방한 죄 말고는 성령을 회방한 죄는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성령을 회방한 죄 아니고서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지만 동성애자조차도 예수님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를 의미한다고 말씀했어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인가 하면 3절에 암몬과 모압 사람이죠. 암몬과 모압은 어떻게 해서 태어난 자들입니까? 롯이 두 딸과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자손들이 암몬과 모압, 근친상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 안에서는요 다 이들의 영원한 운명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모압 여인이 있잖아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모압 여인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룻이잖아요. 룻. 여러분들 룻이 모압 여인이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죽는 것 외에는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룻이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상징이라.
고엘, 그리스도의 상징인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니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 즉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벳을 낳은 룻은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증조모가 되는. 모압 여인도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백했더니, 모압 여인 룻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더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더니, 그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니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운명이 다 바뀌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며 성전에 올라가게 되고,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주를 받았던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운명이 다 바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본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더니 우리는 선민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니 그들은 오히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리운 나뭇가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다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모든 영원한 운명이 다 바뀌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아버지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고,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자들도 온전케 되어 다 성전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 새벽에도 주의 벌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주 예수여, 오늘 새벽에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거룩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